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This morning's scripture comes from the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 16.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TV를 틉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는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보통 듣고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뉴스를 이제 보게 됐어요. 하룻밤 사이에 참 크고 작은 뉴스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뭘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미스하지 말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뉴스.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자, 복음은 영어로 보통 뭐라 그러죠? 복음? good news예요. The gospel is good news. good news. 그래서 좋은 소식, 좋은 뉴스, 좋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복음보다 더 크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52주 동안 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저는 도전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이 뭔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고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교회 참 주일 성수 잘 하시지만 한번 이번 해에 한 번도 주일 빠뜨리지 아니하고 한번 주일을 지켜보겠다. 자, 그러면서 52편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지금은 좀 이렇게 퍼즐처럼 잘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 복음이 뭔가 잘 그 긴가민가 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쭉 들으시다 보면 by the end of the year you'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gospel is. 그래서 아마 한 해가 끝나면 이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이 중요한 복음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 얕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복음이 뭐죠?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복음이 뭐죠?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만일 제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간추리라면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What would you say the gospel is? How would you define it?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일까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 Certainly 정말 뭐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You can have meaning to your life.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Is this what the gospel is all about? You can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Not only that, in Christ, your sins can be forgiven.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죠. 자, 이런 설명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총체적인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의 정수는 아니고 복음의 진수, 뭐 복음의 어떤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복음이 얕아졌는가? 아마도 모든 것을 아예 간단히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습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설교가 30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아마 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요 적어도 40분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0분만 지나가면요 그때부터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라고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뭔가가 중요한 그 메시지를 아예 그 뭐 5분 안에 아니면 30분 안에 이걸 간략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짧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I don't have whole day 하면서, 그렇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explain to me what the gospel is in 3 minutes.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간단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계획을 알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시인해요. 영접해요. 세례도 받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뭐죠? 물으면 글쎄요, 모르고 있는 거야.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게 무엇인지 본인도 설명이 안 되는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주관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objective content가 있다면 subjective element가 있어요. 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고요.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몇 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은 What is the gospel? 무엇이 복음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Whose gospel is it? 누구의 복음이냐,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 다음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복음인가? 자, 두 번째는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복음의 혜택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의 복음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Whose gospel is it?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If you have the Bible, you could open up to the book of Romans chapter 1. 우리 성경 있는 분은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고요.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who? The gospel of God. 한국말로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앞서서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것이냐?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뉴스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소유하셨어요. 소유하고 계신 그 메시지, 그 뉴스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천사가 와서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복음은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로 복음은 alter하면 안 돼요. We should not alter the gospel. 다시 거기 복음에다가 더 이렇게 더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줄까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복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freely 주시는 게 구원이고 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계속 펴놓으시면 11절 한번 이하에 좀 보실래요?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만 탁 떼어나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성령의 은사. 예? 막 방언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 은사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신령한 은사는, 그것도 은사지만 은사라고 하는 건 기프트예요. 하나님께서 freely 주시는 기프트. 지금 그 어떤 그 은사를 주고 싶다는 건데, 그 은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12절, 13절, 14절, 또 특히 15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1절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그러므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도 말 그대로 은사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이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의외로 복음과 구원 자체는 은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막 덧붙여주는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 있죠. 특별한 뭐 어떤 이런 선물들, 이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은사가 있어요. 더 귀한 영적인 은사는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 또 이 구원 누가 주신다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 here's the good news.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The salvation that was freely given to us cannot be canceled. 아멘? 그 운명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인터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on the cross. And what? God proved His love for us.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구원을 얻고자 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각자 양처럼 각자 제 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뭐예요? 손을 뻗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love you.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We cannot earn it. We cannot earn salvation. It has to be given.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붙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떨어졌다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그게 그냥 세상 원리지, 이치지.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 떨어져 마땅한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장학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천국 백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붙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학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죠. 그렇죠? 뭐 여러분이 만드신 거지만 제가 비전 제시하고 이제 3년째 저희들 이제 장학생을 더 많이, 아마 이번에는 5명 정도 맞나요? 5명? 하여튼 제가 이미 선포했으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뭔가요?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기소개서와 성적표가 왔어요. 다 D네요. D. 그래서 그 학생이 소개를 합니다. 내 소개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모든 장학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나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어플라이 해봅니다.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부는 못해서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하는 복음, 어떤 그 장학 파운데이션처럼, 스칼러십 파운데이션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여러분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장학 파운데이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사역은 차별화를 두자는 거예요. 그래? 다른 교회에서 못 받았어?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열심히 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얘기를 해서, 전에 섬기던 교회는 우리가 장학금만 주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그 학생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를 딱 붙여줘 가지고요, 장학금 그 수여식을 크게 했거든요. 오후에 따로 그냥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증도 듣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중보기도자 붙여준 그 기도자가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때 장안에 화제가 됐어요. 저희 교회, 그때 그 교회 장학, 그게 이런 걸 이런 어떤 돈만 받았지, 장학금만 받았지, 기도의 후원까지 받아본 그런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ANC 온누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장학 그 팀장을 맡을 텐데, 이러한 발상, 은혜를 중심으로 정말 떨어져야 마땅한 자를 붙여주고 장학금도 준다는 이러한 어떤 은혜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어야 되는 교회, 작지만 오히려 큰 교회들에게, 주위 교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위에, 복음의 어떤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해나가면 여러분, 장안의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스캔들이거든요. 복음은 굉장히 스캔들러스하다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읽고 사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복음을 잃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잃고 사는 인생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참 큰 고통과 어떠한 그 삶의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여럿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있어요. 참 비극 중에 비극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꽉 붙잡고 있던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70년대에 제가 한 5살, 6살 때 서울 한 백화점에서 70년대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겨울, 이런 겨울 시즌이었고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였어요. 사람이 무지하게 많죠, 명동에, 그렇죠? 그 당시에 아마 백화점에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손을 딱 놓치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네요.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호야, 만일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아빠가 찾아올게. 그래서 저는 잠시는 당황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 장소에 그냥 있었고요. 결국 아버지가 날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떠한 복음이에요. 이런 것이 어떤 구원이고, 정말 아버지를 잃지 않은 한, 여러분, 저는 또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습니다. 왜? 예수의 가치는 온 인류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더하고 그리고 70만의 인구를 더해도 더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고도 남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나 자신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아닌가요? 혹시?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아닌가요? 혹시?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감히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복을 받으려고 외우는 주문이 아니고 어떤 마음 수련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제도처럼 참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해지고 기분 좋다, 이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그 만남을 통한 구체적인 변화이고요. 그 분 한 분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Who needs this gospel? Very important question. 자,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해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꼴 전 세계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We've been separated from God because of our sins. 이렇게 된 거죠. 자, 죄를 범했으면 그럼 뭐가 스스로 자복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향한 죄였고, 우리가 아무리 피를 몇 갤런씩 몇 바켓씩 막 쏟아 부어도 우리의 그 피 흘림이, 죄인의 피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아무리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도 그것은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런 것도 다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가?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We need atonement, redemption. Atonement, redemption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속죄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금품이나 공로로 지은 죄를 씻음 받는 것이라고 설명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 어떠한 접근 방식의 정의예요.
신학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좀 이게 신학적 용어라서 좀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적 구원 사역을 일컫는 게 리뎀션이고 속죄예요. 어토먼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단어가 호의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저 지옥불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Why me? 저 사람은요, we don't know.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시나요?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의 호의적 구원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에서 이렇게 타는 그 집에서 파이터가 잘 구원해 주잖아요. 구출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사람은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파이터가 아니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파이터가 들어가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출해 준 거예요.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네? 뭐 제가 어떤 예정론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음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의 그 절대의의 기준, 그 가치를 만족시킴으로 죄를 향한 그분의 진노, 그분의 분노를 satisfy,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면? 아닙니다. Jesus said,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살아주셔야 했고요. 여러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들 그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주신 거 그거는 복음의 반쪽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그가 살아주셨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를 향해서요?
지금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그 수신자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베드로서를 지금 받은 사람들 수신인은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지금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구절들을 볼 때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마지막 포인트, 누구에게 복음의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이 아니에요. We don't end there. It's not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but it continues. It goes on. Everyone who believes.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 5대 강령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TULIP, 튤립이라고 하는 그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total depravity, unlimited 이렇게 해서 쭉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limited atonement라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그 세상 짐을 짊어가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 주신 그 피의 혜택은 리밋되어 있다는, 제한된 혜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플라이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뭐예요? 죄에 있고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어서라고 하는 건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자체가 누구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믿어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다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냥 툭툭 믿나? 못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정말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이러한 엄청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할 수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도 연약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도 연약해? 우리가 지금 막 빌빌거리니까 하나님께도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 바로 강함이라. When I'm weak, I am strong. That's what the Apostle Paul said.
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왜? 그래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슬프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스트롱한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복음으로 복음되게 복음답게 간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1부 때 제가 다른 거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복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네. 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한 주 한 주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정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